요즘 이 가을에 산책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지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또 역사는 또 과학, 심지어 과학도 시대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오늘 또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도 영원히 믿을 존재인 것 같지만 그것도 사랑에 싣고 또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에 한 미자하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신라 시대로 말하면 화랑, 육군 사관생도 같이 아주 실력 있고 그리고 얼굴도 멋진 상남자. 그래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왕만이 타는 마차를 왕의 허락도 없이 그 마차를 타고 부모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쉬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어느 날 불렀습니다. 엄벌을 내릴 줄 알았는데 웬걸 너는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는 걸 보니 너는 대단한 아이라고 도리어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이 발목을 자르는 형벌이 있는데 아무런 벌도 안 받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왕과 함께 복숭아 밭을 거닐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숭아 좋아하십니까? 이 청년이 복숭아를 하나 입에 깨물면서 너무 맛있고 달다고 세상에 왕한테 저희가 먹던 그 복숭아를 왕의 입에다 넣는 겁니다. 신하들은 눈이 둥그레졌죠. 저런 버릇없는, 잘못하면 정말 목에 칼이 도를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 그래 맛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사랑의 콩깍지가 끼면 그 모든 허물이 다 덮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도 이제는 주름이 지고 그리고 왕의 총애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을 부릅니다. 이 미자라는 청년을. 야 이놈아, 내가 수십 년을 생각해 보니까 네가 내 어명을 어기고 내가 타는 왕의 마차를 가지고 가? 그리고 버릇없게 네가 먹던 복숭아를 내 입에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결국 왕으로부터 내침을 받고 벌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좋아했지만 세월이 가니까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한번 이 가을에 좀 생각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NIV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이 말을 예수님에게 너의 생각을 고정하라 라는 픽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구절은 시브리서 전체를 아우르는 마치 금목걸이와 같다. 여러분 사람이 금목걸이를 이쁘게 차면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가치가 훨씬 높아져 보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브리서 3장 1절이 시브리서 13장 전체를 대변하는 한 구절이다. 바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삶이다.
이 깊이 생각하는 말은 천문학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주에 가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 천문 만안경이 있죠. 각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자가 그 만안경을 보는데 옆에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옆집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안 보여.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별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 바로 이것이 천문학자가 만안경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있죠. 이 만유인력은 뭐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수많은 별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선반에 있는 물건이 안 떨어져요. 지진 나기 전에는. 그렇죠? 왜 그래요? 서로 땡기는 힘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돌고 있는데 왜 물건이 안 떨어집니까? 이게 서로 물체와 물체 사이에 당기는 만유인력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사과 보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거기서 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뉴턴 씨, 어떻게 이 귀한 과학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뉴턴이 말합니다. 저는 과학자 아닙니까? 저는 모든 사물을 그냥 보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사과를 묵상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문과 2학년에 보면은 수학 2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분, 적분이 나옵니다. 문제를 풀다가 못 풀고 잠을 자면은 꿈에서 그 문제 해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뇌는 잠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버케이블이 24,000 단어를 저도 잘 때 틀어놓고 외웠어요. 근데 그게 나는 의식 못하지만 저도 모르게 어려운 단어가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때 잠자면서 뇌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은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6장 몇 절을 제가 봅니다.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이 잔은 고난의 잔이요 십자가, 그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잔이죠. 그러나 이 독배를 내가 마시지 않게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거죠. 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이 가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나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가 크면은요 이게 은혜롭지가 못한 공동체. 나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정이 부부가 화목하려면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따랐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 젊은 아이가 20대 청년이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금방에 가서 이 돌멩이로 야구하듯이 엄청 세게 던지더라. 몇 번 던지니까 깨져가지고 망치로 톡톡톡톡 치니까 유리가 깨져요. 거기 가서 금을 훔치려고 했는데 세상에
보통 금은방이 그런 강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퇴근할 때 금을 다 모아가지고 저 안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금고에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인지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을 마침 가봤더니 CCTV 보니까 이 도둑놈이 황당해가지고 막 두리번거리더니 그냥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금이 하나도 없어요. 금방이 갔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번에는 성공을 했어요. 막 30초 안에 막 끌어당기더라고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털어가지고 세상 6천만 원을 훔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마스크가 벗겨지는 바람에 하루나 이틀 만에 잡혀버렸어요. 여러분, 도둑이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남의 걸 도둑질할까?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가끔 노예 정치꾼들, 목사들 보면은 목사를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여요. 왜? 그 교회 자기가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하려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치를 해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을 죽이고 그 위에 짓밟고 올라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멸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94세. 놀랍죠?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하고 같은 종씨입니다. 저희 눈앞벌 되는 분인데 한원주 의사라고 지난달 31일 날 돌아가셨어요. 9월 31일 날. 이분이 의사 70 은퇴를 하시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의사는 기본이 연봉이 억이 넘는데 그러면은 골프를 치러 가고 외국의 비행기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사치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날 바로 요양원에 갔어요. 무보수로 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데 94세까지 그런 선한 일을 했어요. 멋있죠? 이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저도 은퇴 후에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은퇴 후에 선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제 아는 후배들도 많고 와달라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자비량으로 선교의 꿈을 갖고 있어요. 목사는 마지막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자, 겟세마네 기도 보십시오. 성화에서 많이 봤죠?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아니면 밤이 늦도록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삶을 살았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5,000명씩 몰려왔잖아요.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더 나타나서 자기를 우쭐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능하면 군중을 피해서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미명에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글날 저는 감림산 기도원을 처음 부산에 와서 가보게 됐습니다. 말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감난산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감림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근데 왜 감림산이지? 알고 봤더니 그 원장님을 만나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강림할 감자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했다 할 때 그런 감자, 감찰할 감자, 임재할 임자를 썼더라고요. 이 원장님을 만나 뵙고 책도 선물로 받고 그랬는데 82세 된 이 원장님이 정말 60대 같이 얼마나 눈에 총기가 있는지 82세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분의 책을 쭉 읽다 보니까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3년 전에는 폐암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천 평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12,000원에 샀더라고요. 그 당시 얼마요? 12,000원. 여러분은 그때 뭐 하셨어요? 땅 좀 사놓죠. 12,000원밖에 안 돼. 그것도 깎아서 10,000원에 사가지고 그 기도원을 성도들과 함께 읽었던 그 동산. 저도 1년에 한두 차례 조용한 것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조용한 데 가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1년에 한두 번은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회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7, 80년대 가수 중에 오방희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의 본명은 오애숙입니다. 유명한 노래가 미리네라는 유명한 곡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때 뜨기 시작해서 옷을 입는데 앙드레 김, 지금은 죽었죠. 앙드레 김이 옷을 사서 입는데 150만 원.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월급쟁이 월급이 20만 원. 어느 정도 비싼 옷인지 아시죠? 그런 옷을 입고 청와대 초청도 받고 그러면서 부와 명예,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렇게 딸이 예수 믿도록 기도했어요.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미라고 있죠? 구미 KBS 개국 축하쇼를 하러 이제 자기 매니저하고 스텝하고 3명이 차를 타고 갔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오는데 자기는 골아 떨어졌다고 그래. 여러분 잠을 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통사고에서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이 멀쩡하면요 교통사고 나면 몸을 긴장하기 때문에 다 부러지는데 자기는 깊이 잠을 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저 산에서 돌이 굴러떨어져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사가 130km로 다음날 스케줄 때문에 달리다가 옆으로 틀려고 했더니 나중에 경찰 조사해 보니까 반대편 차에 부딪힐까 봐 그냥 돌하고 부딪힌 겁니다. 130km로. 차가 붕 떠가지고 가드레일을 받고 굴렀는데 자기는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옆에 스텝은 죽어버리고 그 운전한 사람도 거의 사람이 중상으로 입혔고 자기는 뇌압 때문에 뇌가 터지기 직전으로 부풀렀고 그 상황에서 10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식이 하나도 없는데 엄마 권사님이 쫓아와서 하나님, 우리 애숙이 지금까지 제멋대로 죄만 짓다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손발 다 부러지고 손도 펴지지도 않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간증하러 다니다가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목과 뼈, 다리, 손 다 정상으로 펴줘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의 권유로 신학교를 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 62세가 됐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분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저기 서울에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죠. 윤석준 목사님. 거기 부목사로 있더라고요. 부목사로. 자기는 간증합니다. 어제 간증을 들었어요. CTS에서. 자기는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교통 현장에 사는 게 기적이라는 게 경찰 얘기가.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 딸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졌어요. 자, 마가복음 1장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도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요즘 전도가 어렵지만 여러분 가족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는 아파트의 주민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간지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하늘나라 가치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영생을 선물로 얻으리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고 불에 타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대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울산에서 불 난 거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분들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아파트 값이 3억에서 5억짜리 정말 수십 년 모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이번에 불이 홀랑 타버려가지고 그 아파트 보험 들은 게 얼마 안 된답니다. 잘해야 5천만 원 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에 가구가 다 타버리고 아파트가 다 언제 복귀가 될 수, 지금 어디 임시 수용소에서 지금 호텔 이런 데 지금 시에서 편의를 제공해서 이런 데서 지금 임시로 살고 있어요. 하루 8,000원씩 한 끼에 8,000원씩 이렇게 식비를 제공해 주고. 여러분,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3억에서 5억짜리 아파트가 날아가 버렸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불에 타면 없어질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하늘의 가치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은 뺏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누가 칼을 들고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해봐. 내가 오늘 살려줄게.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려고 합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지키려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15장은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하나들 탕자 얘기잖아요. 공통점이 다 잃어버렸다는, 10 드라크마 중에 9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비유죠. 그런데 공통점은 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나갔던 아들도 돌아오죠. 한 드라크마도 찾죠. 한 마리 양도 찾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평균 30%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저들은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30%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안 올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다음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남성교회 회장님 계시죠? 부회장님 계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분들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못 오니까 포기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두루 도시와 마을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가르치고 프리치,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스펠, 그리고 치유했다 힐링.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아픈 환우가 있으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쳤잖아요. 오늘도 제가 중고등부 10시 예배에 가서 제가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의 100% 다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왔던 애들이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중고 청년부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지금 한 달 만에 모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덟째,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인류를 다 살리셨습니다. 나는 죽으나 너희는 살아라. 중국에서 초등학교 여자 교사 24살짜리 이야기 보여줘 보세요. 자, 한번 쳐다보세요. 참 이쁘게 생겼죠? 우리 작은 아들보다 더 어린 24살짜리 초등학교 교사. 앞으로 시집도 가야 되고 얼마나 전도가 유망합니까? 그렇죠? 학교 선생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 병으로 뇌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6명에게 각막과 간과 폐와 뼈를 나눠줬습니다. 지금 마지막 6명을 살리고 지금 이제 화장 가기 전에 의료진들이 지금 거룩한 이 죽음을 묵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어차피 언젠가는 가는데 여러분 장기 기증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3년 전에 장기 기증을 했지요. 저와 저희 아내는 요거 사랑의 장기 기증 등록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뇌사시 모든 장기를 제가 기증하겠다고 체크했습니다. 각막,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그 다음에 뼈, 피부, 사후 각막, 인대.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때 반드시 엄마 아빠는 이거를 기증했으니까 그냥 화장하지 말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1588-1589. 그러면 시신을 가져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6명을 살릴 수 있어요. 6명.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의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셔서 인류를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중국 젊은 아이가 6명을 살리고 간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세족식이에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수프를 드시고 빵을 드시다가 겉옷을 벗어요. 왜 예수님이 저러지? 제자들은 의아했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섬김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 서로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사랑을 받고 섬김만 받지 말고 우리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9번째,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했어요. 증오를 극복했다라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사들 향하여 저 죽일 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경북 군위에 가면은 대율교회가 있습니다. 합동측 교회요. 제가 최근에 아는 목사님이요. 클 대자 밤 율자. 거기는 밤이 많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율자가 밤 율자예요. 대율교회. 역사가 120년 된 교회입니다. 합동측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합동측 노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노회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땅을 기증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게 뭔가 교회 측하고 뭐가 안 맞았나 봐요. 이게 법정까지 갔어요. 노예 법정까지. 근데 자기가 이 땅을 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가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지.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기증했으면 다 이미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다시 되찾겠다라는 거는 이 목사님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앙심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세상에 포크레인을 기사를 불러가지고 그 시골 교회를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땅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건물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해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은 도대체 목회를 그동안 뭐를 위해서 했는가? 예수님의 물과 피를 위해서 다 희생해 주시고 또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마지막 용서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안갚음을 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일본 축구바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중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제가 저 때만 해도 풋풋한 얼굴입니다. 40대 얼굴이에요. 자, 왼쪽에 제가 있고 오른쪽에 조중래 선교사님. 30년 동안 우리는 일본을 왼수같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일본을 복음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우리 청년들 25명이 장로님들과 함께 여기를 가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선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총회에도 화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저 순천로에도 한 교회가 이렇게 분리했어요. 목사가 나가면서 교회인들을 끌고 나갔어요. 얼마나 둘이 껄끄럽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런데 두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는 더 많은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요. 나에게 100달란트 피해를 입힌 사람을 이제는 예수님 묵상하면서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막 꿍한 마음 갖고 살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 덮어 주십시다. 이게 이 가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기를 부정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면은요 공동체가 시끄럽습니다.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공동의 선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 생각이 다른데 5천만 명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예? 공동의 선을 위해서 좀 절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같이 나아가야 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요 남편과 아내가 죽어야 됩니다. 둘 다 으르렁 되면 맨날 싸우는 소리밖에 없어요.
교회도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을 단풍도 바라보시면서 좀 인생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리주의자 밀이 이런 말을 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여러분, 돼지는 먹을 거 주면 꿀꿀꿀꿀 하면서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돼지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추리력과 우리의 이성이 있어요. 인간만이 주어지는 이성이 있어요. 그 이성을 가지고 좀 예수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공생하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했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사명 감당했고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이 땅의 삶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아파트 평수와 아파트가 몇 채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는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3대 사역을 실천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늘의